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라는 그런 부분과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한 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의 권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의 능력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 들린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즉각 이렇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라고 기도할 때는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정확하니 어떤 병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힘드는데 그런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받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 교회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뭐냐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 기도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 2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내용이 없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심각할 때는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니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급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 16장 3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31절에 실제적인 바울이 부탁한 로마 교회에 부탁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요.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족의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바로 로마에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26절에 나와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은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 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 나오고 아가야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지도상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지역에는 바울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갱그리아 교회가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당하고 심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온 우리로 하자면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구제 헌금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낸다, 구제비를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됩니까? 그 많은 돈을 더더구나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길에 강도를 만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현금을 들고 갈 때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그 먼 길을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부터 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31절로 다시 와서 이 배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1장, 23장, 24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밀레도의 그 장로들 청해서 말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그때 감을 잡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나를 반대하는 그 오늘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건짐과 보호를 받게 하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편만하게 로마에 가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는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엄격하게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는 응답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응답이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됐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죽어요. 왜 죽는다라고 확신을 하냐면은 그때 당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40명이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보내서 편안하게 길을 보내보내면 바울은 어떻게 죽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제수로 만드는 거예요. 제수로 만들어서 바울을 위해서 로마 군대가 몇 명이나 동원하게 되냐면은 그때 천부장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보병이 200명이요 기병이 70명이요 창병이 200명
이거는 천부장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이 로마 군대를 하나님이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할 때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갈 때도, 로마 갈 때도 딱 한 가지 목표예요. 그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전혀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는 분명히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당장 나타난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기도하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는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기도한 그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잔잔한 영혼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모르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충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